창세기 3장은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뱀의 간교함에 빠져서 죄를 짓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해 보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뱀을 묘사하는 단어는 간사하고 교활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룸입니다.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거벗다라는 단어는 에룸입니다. 아룸, 에룸, 매우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강교함, 아룸을 통해서 벌거벗음, 에룸을 알게 된 인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집니다. 이것은 뱀이 한 유혹의 말을 들어 지혜를 추구했으나 결국 어리석게 된 아이러니로 나타납니다. 죄인의 모습이 가지는 그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뱀이 가진 이 간교함, 아룸이라는 말은 잠언에서는 슬기로움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부정적으로만 쓰여진 단어는 아닌 것이죠.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느 하나 좋지 않은 모습이 없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할 때 그것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도 하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매우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최초의 신학자의 모습으로 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뽐내죠. 동산 안에 있는 유일한 금령의 문제, 금지된 그 명령의 문제를 들고 오므로 법적인 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뱀이 다만 무신론적인 괴물이거나 아니면 혼돈의 짐승으로 등장하지 않고 세상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로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라는 말로 여자의 궁금증 그리고 관심을 유도하고, 그러하시더냐라는 의문형의 말을 통해서 그러하시다, 먹지 말라라고 단정적인 선포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이 왜곡된 뱀의 말을 듣자 여자는 은연중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녀는 부족함이 없었고 완전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선동에 결핍의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결핍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더 크게, 더 강하게 확신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음을 항변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실수가 담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 라고 여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동산 안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만지지도 마라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녀의 화법은 뱀의 말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인색하고 강압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뒤틀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은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어 로만을 붙임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은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쪽의 진실만을 말해주었고 이제 내가 그 나머지 반쪽을 알려주겠다라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직접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속임수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은 오직 2번 말하였지만 여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는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 들어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 남자도 그것을 먹게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은 연속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주는 것이죠. 보았고 잡았고 먹었고 주었고 먹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보다 더 크게 뱀의 말에 권위를 둠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뱀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작 그들이 소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갈망했으나 결국 부끄러움만을 느끼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선택이 낳은 총극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단순히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서늘한 때였습니다. 이 서늘한 때라는 것은 난해 구절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가장 살기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서늘하다는 표현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번역서 중에서 어떤 곳은 오후, 저녁이라고 번역해 두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람이 부는 때라고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단어는 아카드어에서는 날이라는 의미 외에도 폭풍이라는 말로 신의 칭호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폭풍은 심판, 진노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도 이 단어가 진노의 날, 분노의 날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폭풍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 몸을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동산 나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가운데로 숨은 것이죠. 그들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한 자의 모습이 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숨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에 노력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울림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주신 존재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대답을 통해 더욱 극대화됩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지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소리를 듣고 두려웠고 숨었다라는 이 말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도 나고 숨는 것도 나고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 행동하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겠다라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죠. 부끄러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벌거벗은 몸을 가림으로 부끄러움을 해소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 그 근원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내가 너와 나라는 단어의 대조를 통하여 내가 명한 것을 거역한 당사자가 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말씀을 받은 것도 너고 그 말씀을 거역한 것도 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제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따 먹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말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난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여서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하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하와가 저지른 일을 직면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질문으로 말 걸어 오십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이 문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킵니다. 그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로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노동의 수고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복받았던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결과가 애쓰고 수고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떠난 죄인이 마주하는 비참함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마주할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15절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로 연속되어지는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의 자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 지금 그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으로 대표되는 대적자의 종말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4절에서 뱀이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표현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습니다. 흙을 먹으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수거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엿을 먹었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진짜 엿을 먹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대적자의 완전한 실패를 뜻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철저한 패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그 해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옷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시는 옷으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동사는 창조 사역 가운데서 여러 번 등장했던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옷을 입히십니다. 만드시는 분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이 일이 매우 주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동물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그 옷은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인상도 줍니다. 피 흘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여자를 대신하여 누군가 피 흘림과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짐으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집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 걸어 오십니다. 끝없는 질문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도 말해 볼 수 있고,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결국 네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냐 하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일한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퍼져 들려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은 뒤에 이루신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것 이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겪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를 외치십니다. 뱀의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악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입히신 그 영광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뻗으시는 내미신 그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손에 든 무기, 그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남이 없을 것입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생명나무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